오늘도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상가족 만난 것처럼 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해요.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해요. 네. 자, 세계적으로 우리 운천교회만 있는 인사합니다. 자, 눈 마주쳐야 돼요. 눈 마주쳐야 돼요. 이쪽 저쪽.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자, 밥 한번 해요. 시작. 밥 한번 먹어요. 차 한번 마셔요. 예. 감사해요. 네. 명절을 낀 주일인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신 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이 읽어진의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또 365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여기에 함께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성경을 1독이나 2독, 3독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성경을 손수 쓰시고 필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한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 365 성경 읽기에 따라서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이번 올 한 해 동안 그 범위 안에서 되도록이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쭉 빠지지 않고 쭉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주 이해하기가 쉽게 줄거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신의 산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성경은 66권인데 가장 첫 번째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그런데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온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모델 국가, 온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모델 국가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어느 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창세기 12장에 복을 주세요. 창대해라, 생산해라, 번성해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전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야.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국가를 세우시겠다고,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국가가 되려면, 나라가 되려면은 요소가 있는데 사람이 있어야죠. 국민이 있어야지 국가지.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형성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얼마 전에 휴전이 되긴 했습니다. 영토 싸움입니다. 땅 싸움입니다. 땅 뺏기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나라가 존재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나라도 있고 국민도 있고 땅도 있는데 주권이, 우리가 일본 식민지 생활을 역사 속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때는 독립된 나라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8.25로 해방을 맞으면서 드디어 독립이다, 그리고 나라를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형성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는 국민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요셉 때 애굽으로 피난 가서 생활하죠.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나서 보니까 수백만 명이 되었어요.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하신, 생육하라고 하신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노예로 살면서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 축복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국민을 만들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학대를 받았어요. 노예였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영토가 없었어요. 국민은 만들어졌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이끌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를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살려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절규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이 그들의 근심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제 우리는 이런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보고 자식이 속을 썩이는지 남편의 속을 썩이는지 지금 빚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은 다 보고 그리고 아유 못 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함께합니다 건져내고,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간대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학대해 채찍질해 이 못된 놈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벅저벅 걸어서 애굽 땅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가라고 해요. 하나님의 당신이 한다고 해놓고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가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아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후 도포자락 입고 나타서 후 해가지고 야야야야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주시질 않아. 내 옆에 있는 권사님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집사님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아이고 아줌마 이렇게 힘들어 일어나, 아이고 일어나 죽이라도 먹어야 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그럽니다. 바로가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사람인고?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려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서 착취를 얻어서 세계적인 부유한 국가가 되었는데 그걸 공짜로 내보내요? 어림도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항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재앙을 내려요. 그 재앙이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없습니다만 10가지 재앙이 돼요. 10가지. 어떤 재앙은 개구리가 그냥 생겨서 그냥 버글버글, 밥을 먹으려고 밥통을 여니까 개구리가 툭 튀어나오고, 국을 먹으려고 수저를 뿌니까 개구리가 툭 튀어나오고,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모든 가정의 장자 첫 새끼는 죽음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합니다. 깜깜해집니다. 그러더니 그날 밤 온 애굽에 있는 장자의 가정마다 첫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이 아침에 새벽에 이 집에서도 곡소리, 이 집에서도 곡소리,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되었을 때 바로왕, 강팍한 바로왕이지만은 항복합니다. 모세야, 아론아, 내 백성 끌고 가거라. 어서 나가라, 어서 나가라. 이때 이들이 말은 우리는 공짜로 나갈 수 없어요. 금 내놓으세요. 발찌 내놓으세요. 이제 큰 소리 쳐요. 그래, 알았다,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라. 얼른 가거라, 얼른 가거라. 그리고 금은 폐물을 가지고 몇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출애굽합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두 번째 책이에요. 창세기는 국민 만들기, 두 번째는 출애굽기, 이들에게 주권을 주시기 위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주셔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델 국가를 형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책이에요, 출애굽기가. 그런데 두 번째 책 출애굽기 중에 아주 포인트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내산이에요. 오늘 말씀 시내산에서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홍해였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에서 이들은 지팡이로 홍해를 모세가 가르치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돼요. 신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넜고 애굽에 뒤쫓아온 애굽 군사들이 뒤쫓아서 홍해를 건너다가 홍해 물이 합쳐지면서 이들은 바다에 빠져 몰살당합니다.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았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로 말하면 축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거기서 머무면 안 되죠. 약속된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홍해를 출발하여 수르강야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3일째가 되었습니다. 가도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여기서 저기서 온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온망 소리가 커집니다. 모세 보고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갖고 말이야 우리 애들이랑 우리가 다 지금 죽게 생겼노라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한 곳에 물이 있어요. 와, 물이다. 그리고 꿀꺽꿀꺽 삼키는 녀석이 있는데 삼키던 녀석이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그 물이 독이 든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모세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갖다가 그 물에 던져라. 던졌어요. 여봐라, 이 물을 갖다가 먹어라. 그랬더니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조금 전까지 독이 든 쓴 물이었는데 갑자기 아주 생수가 된 단물이 되었어요. 꿀꺽꿀꺽꿀꺽 퍼서 그냥 갖다가 온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성경은 마라라 불렀대요. 마라. 그래서 성경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라 원망 마라 뭘 마라? 원망 마라고 첫 번째 원망한 거거든요. 원망하지 말라고 그래는 뜻에서 말하라 했나 보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건. 마라. 자, 제가 원망하면 좀 3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원망. 국어책 읽듯이 마라 이러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고 눈이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마라 시작. 마라. 아니,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안 돼. 이래가지고는 안 돼.
자, 원망하는 말을 하지 하면 여러분 이런 알아 합니다. 3번. 자,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알아. 그래서 말하라고 했어요. 야, 근데 여기 또 머물 수가 없잖아요.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 동안 여기서 있다가 또 출발합니다. 또 떠납니다. 야, 그런데 이번에는 물이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 광야에서. 그래서 이들이 또 원망하는 겁니다. 16장 2절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야,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애굽의 가족들의 장자는 죽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원망이 나와요. 우리가 과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뻐 뛰고 막 좋아했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삶 속에서 찌들게 살다 보니 어려움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툭 말아 해서 말아야 되는데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시어머니도 아니고요, 예수 못 믿게 하는 남편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가장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적은 내 속에서 일고 있는 원망이에요. 원망.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원망하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평하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이 땅에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됨을 믿습니다. 자,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합니다.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린대. 백성이 나가서 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래.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먹거리를 주시면서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는 거요. 오늘 제가 아동부들에게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줬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서 까빠 있고 말을 못했어요. 11조 하라고 말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에게 오늘 세뱃돈 받은 애들 다 받았잖아요. 11조 하라고 다 해서 다음 주에 11조 봉투가 올라와야 돼요. 제가 아이들에게 11 봉투를 주면서 몇 년 전에 11조 하라고, 그러고는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 주일날 지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고 주목하여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시험한대요. 16장 8절 봅니까? 모세가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꼭 우리 명절 같은 애요.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함이라? 여호와를.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는데 그것은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우리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욕하거나 원망하면 그 사람을 욕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욕한 것이 된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특별히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함부로 뒤에서 안 듣는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내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왜 내게 했냐 말이요. 자,
여기서 지도자를 원망함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사님을 욕을 하면, 욕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하고 욕을 한 거랑 같구나. 믿으십니까? 그러면 권사님을 욕해야 돼요? 아까 마라 했잖아. 한번 다시 합니다. 마라 세 번. 원망하지 마라. 마라.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다 잊어버려. 저처럼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러면 집에 가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 근데 그거는 기억나.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생각과 뇌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기억이 되어져서 단 한 가지의 말씀에도 들려져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만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1000가지의 성경 말씀을 줄줄줄 암기하고 알고 있어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한 가지를 지킨다면 1000가지를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한 가지를 알고 믿어져서 지키는 그것이 더 유익이고 축복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신광야에서 출발합니다. 르비딤이라고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참으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를 반석을 치죠. 그랬더니 물이 반석에서 팍 샘이 터져 나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라. 맛이 좋다 이 말입니다. 아까는 마라 했는데 마사라.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왜 그렇게 험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왜 그렇게 험합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자, 7장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 거예요.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겠지요.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로 가겠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너는 가서 이 아말렉과 싸워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시간이 가나 너무 피곤해서 내려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이걸 깨닫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확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해가 져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손을 드는 모세도 중요하지만 손을 받쳐주는 아론과 훌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17장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같이 있습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여더라.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결과론적인 단어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이기겠다고 하는 의미로 여호와 니시. 아멘입니까? 지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대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비를 합니다. 조직을 세웁니다.
수백만이 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와, 그냥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듭니다. 그룹을 만듭니다. 체계를 세우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여 야야야 모세야, 1000부장을 세워라, 100부장을 세워라, 50부장을 세워라, 10부장을 세워라, 동장을 세워라, 2장을 세워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조직적으로 이끌어가는데 드디어 오늘 본문인 시내산까지 옵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지 3개월이 되던 날, 장자의 죽음을 당하면서 애굽에서 딱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이 걸린 그날 시내 광야, 시내 산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모세가 양을 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두근거리는 곳입니다. 흥분된 곳입니다. 이곳에 다시 온 거예요. 19장 2절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 성경은 아비월 15일이라고 말해요. 이 1월, 아비월은 1월이에요. 1월 15일에 애굽을 떠났어요. 이스라엘이 만 2개월이 지나 3개월이 되던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성경은 보면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에서 움직이지 않고 11개월 5일 동안, 근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시내산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해 주신, 구원을 이룬 그런 갈보리 언덕, 갈보리 산, 그것이 신약의 한 산이 보인다면 구약의 산은 시내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권을 주셔서 드디어 국민을 만들고 주권, 법을 주십니다.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권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셔 가시는, 그래서 시내산, 갈보리산, 양 기둥과 같은. 자, 3절 4절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모세야 부릅니다.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3절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 말하라. 자, 말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래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말하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말하여라, 백성들에게 일러주어라. 쉬운 성경에서도 찾아보니까 너는 말하여라, 전하여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시내산은 어딘가, 하나님을 만난 곳 어딘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났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어디서 받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여러분 개인에게 시내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내산인 교회에서 말씀을 받았으면 말하라, 전하라, 말하고 전하여라. 이곳에서 받은 말씀을 내려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내려가서, 자, 말하고 말하라. 세번역 쉬운 성경에처럼 말하여라, 전하여라.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받았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이번 주에 말이야 주일날 말씀을 주시는데 말이야, 전하라는 거예요. 속회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받았던 말씀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이 새롭게 되어지고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나누는 감정과 체험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으니까 옛날식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몇 장 읽었어? 아유 빨리 끝나. 이게 오늘 우리의 속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여서 집사님 말이야, 이 권사님 말이야, 그리고 나에게 말씀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땡땡땡 막 가는 거예요. 1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사모님이 인도하는 17속이죠. 17속이 줌으로 속회 모임을 모여요. 그동안에 속회 모임을 한 번도 안 모였던 분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여요. 1시간 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 뭘 하느냐고? 말씀을 나누느냐고. 말씀을 나누면 말씀이 흥왕해가지고 말씀이 부흥이 이루어졌다, 성경 그러죠. 말씀이 뭐가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다가 말씀이 그래가지고 나도 너도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의 부흥이고 말씀이 흥함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 교회가 부흥됨을 믿습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내가 네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키웠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나 이놈의 새끼. 그러죠? 근데 여기 표현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고대 세계에서 성경이 쓰여진 이때 배경에서는 독수리가 가장 힘이 센 날짐승이었고, 가장 높이 날 수 있었고, 가장 빠르고, 새끼들에 대한 사랑의 타 짐승에 비해 월등한 새가 독수리였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새끼를 기를 때 품속에서만 자장자장, 그리고 고이 기르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공중에 올려갔다가 탁 떨어뜨렸어요. 그 새끼 독수리가 무서워하고 떨어지면서 날개짓을 막 하고 땅에 딱 부딪혀서, 바위에 딱 부딪혀서 박살이 나고 죽을 것 같을 때 어미 독수리가 쉬 와서 그 독수리를 날개 위에 딱 업어서 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도, 그냥 죽을 환경에 처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순간 독수리처럼 슉 날아오셔서 그것도 업으셔서, 날개 위에 업으셔서 슉 날아서 너희를 인도해 냈거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준비된 말씀이 또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떨어뜨려서 그냥 바위 위에 산상 팍 부딪혀서 피멍이 들고 산상조각 될 것 같은 찰나에 싹 내려와서 잡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고통 속에서 힘들어서 고민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놔두냐고 해가지고 정말로 죽게 생겼을 그 찰나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이번 명절에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